시편 82편 6절이 됩니다. 시편 82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먼저 요즘에 이렇게 참 그 세상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을까? 그런 모습이 사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별로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뒤지니까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일주일 단위로 5월 달에 있었던 거, 그 5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 5월 10일쯤? 12일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세계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것이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크게 말씀하세요. 네네. (5월 12일) 날 일어난 예멘 콜롬비아 5월 12일 날 일어난 뉴스. 5월 12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메뚜기 때입니다. 메뚜기 때 습격을 5월 12일이에요. 예, 타지키스탄, 제가 있던 타지키스탄의 홍수입니다. 5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프랑스 5월 13일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줄리아. 강풍, 힌수와 강풍입니다. 멕시코 힌수입니다. 5월 13일이에요. 러시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여러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5월 14일입니다. 이라크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 나오질 않죠. 중국입니다. 우선 딱 보여드리고 앞으로 멕시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죠.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낙타들이 저렇게 많이 잠기도록. 인디아. 이탈리아가 그렇게 피해가 많더라고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아까는 홍수였는데 지금 눈이 내렸어요. 우박이죠. 러시아. 러시아도 우박이 많이. 우크라이나. 일본 4.4. 지진. 일본에는 지진이. 목사님 5번 하나만 더 보이시고 19일에서 22일까지. 지난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예요. 5월 19일. 스페인입니다. 앞으로 스페인 이곳저곳에 홍수가 이탈리아 거기 시코를 이렇게 생겨서 이태리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이태리가 이랬는데 또 이렇게 계속 또 오는 거예요. 파키스탄 광풍이 불고 러시아. 러시아에 광풍이 불어서 다 뜯겨져 나가죠. 여기가 다 이 차고예요. 러시아 20일 날
그리스의 산골이 저렇게. 이태리. 중국. 러시아. 모래폭풍. 이제까지 본 게 20일 하루에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저 음악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니아. 터키. 중국 강진 7.4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무서워서. 러시아. 두바이. 세계 곳곳이 하루에도 어느 한 곳만이 아니고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이 지금 우리가 잠깐 이 부분만 몇 개만 지금 아마 본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고 비가 지금 안 올 때인데도 비가 잘 와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경제적으로가 좀 어렵고 이런 건 있어도 자연 재앙으로다가 이렇게 어려움은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이게요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올라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이것은 그냥 홍수나 그냥 우박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재앙이다. 주님이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 TV 통해서 본다라고 해도 다 안 나와요. 안 보내요. 그런 뉴스를.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신이 뭐죠? 신이 뭔가요? 하나님이죠? 너희들은 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된 겁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인격이 아니고 신격이 됐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이 말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상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말을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은 분명히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 말은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야. 그런데 어떤 걸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인간의 그 인격을 가진 인간이 이제는 신의 경지에 올라서 신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 근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제 그 죄나 또는 어떠한 그 연약함 속에 수없이 넘어지고 그러면서 아유 내가 사람인데 그럼 내가 뭐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을 당연하다 여기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이게 성경이다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있으시고 눈, 코, 입, 귀 이게 있으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사람도 의를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용서를 좋아하고 화목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모습대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신들이라 하나님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결합을 했다. 너희는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연합된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 또 생명,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제가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제가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가 이 지구상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산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한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900년을 넘어서. 그러면 그 900년을 넘어 사는데 그다음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을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 그냥 그 900살 넘도록 계속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지 않고 계속 같이 사니까 이 도대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윗대 조상들 한 10대까지 같이 산다. 얼마나 많겠어요? 대가족, 버글버글버글한 대가족이겠죠. 그런데도 그때는 그렇게 오래도록 살고 계속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컴퓨터가 있으니까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 근데 70억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그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미리 홍수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 계산을 제가 다 해봤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1000년을 사는 이 마당에 그렇게 빨리 다 가셨을까? 계산해보고 다 가셨더라고. 그러나 노아 조카들이나 노아 형제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아무도 구원의 반열에는 안 들어가고 노아와 가족도 8명만 딱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 많은 중에서 8명 밖에 구원 못 받으면 못 받아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구원을 받는 자를 원하시고 구원받는 자를 위하여 주님은 부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기를 주님은 촉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그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인가. 근데 구원은 쉬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무조건 구원이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신이라. 그는 그 주님의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 결합돼서 하나가 된 그것을 바로 주님은 구원의 단계로 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정말 우리는 이전에는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이런 재앙의 모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심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같은 날, 5월 12일이면 10일 한날에 동서남북에서 다 막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을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먼저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러한 모든 게 뭐냐면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나 예수 믿어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진짜 경건하진 않다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진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
나 예수 믿어. 내가 직분이 있어.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렇게 난 직분이 있어. 이건 여러분 다 종교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 종교성에서 나오는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종교는 수양을 강조해요. 육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은 종교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수양을 강조해요. 그러나 이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 경건의 경건의 모양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봉사하고 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경건의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봉사가 필요 없나? 근데 여러분 그 봉사가 필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나는 봉사했다. 이렇게 할 때 봉사했는데 너는 뭐 했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진정으로 주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성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의 단계는 경건의 능력의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단계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은 경건의 능력, 이것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은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경건한, 나 예수 믿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배신하기도 하고 또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위에도 계속 이렇게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걸려요. 이것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해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좀 졸지 좀 말어. 목사님이 자꾸 보잖아. 좀 안 좋은 척하고 좀 흔들지 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좀 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경건의 모양이 안 필요합니까? 모양도 필요해요. 그릇이 있어야 물도 담지. 이 그릇에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릇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그릇이 전부는 아니야. 그릇만 제가 있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릇만 밥을 한 개도 없네. 밥솥이 있는데 밥솥 열어보니까 밥이 하나도 없고 솥만 있어. 솥은 밥하기 위해서 준비된 건데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담지 않고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는. 그 모양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 그릇도 없어 아예.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의 모양은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이제는 그가 아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이 진짜구나. 내가 그렇게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투표 오라. 스데반 죽이는 건 맞아. 가편투표를 했어. 저기 옳다고.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제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겉옷을 나한테 다 맡겨. 내가 그런 거 다 해줄게. 다 겉옷을 맡아서 했던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었을 때 그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내가 말을 이렇게 한 거 이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을 텐데 내가 이거 참 이거 죄인데 그 사람은 못 듣고 그냥 갔지만 나는 그 속에 가시가 있었어. 이럴 때 그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럴 때 내가 말을 하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들 누가 이렇게 말할 때 훅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걸 표현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몰라. 나도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줄 알아. 그러나 내 속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요. 여러분 그것을 파악해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거지? 이게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부분으로 고통을 겪어요.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넘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그렇다고 말을 해줘요.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 말을 도저히 듣기가 싫은 거죠. 막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도 싫고 또 막 화가 나요. 그거는 나를 막 지적질하는 걸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 거예요. 그 기회거든요. 지금이 네가 돌이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어느 때는 애들을 통해서도 내게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가만히 있어라. 애들이 무슨 그런 말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자기 죄를 보는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를 많이 볼수록 경건의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여깁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아기 때부터
그 토라를 배우면서 토라라고 하는 글자를 과자로 만들어서 거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애들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토라. 토라 맛이 어떻지?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달아. 꿀처럼 달아. 이걸 아주 아기 때부터 이거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맛있어. 이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대인에게 잘 가르쳐 주도록 레위 지파는 선생님이 돼서 그 다른 유대인들 지파마다 다 있으면 그 지파에 가서 거기서 아예 거기서 살아야 돼. 영원토록 그 지파 담당이야. 그래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계속 훈련시키고 그게 이제 레위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 아주 그런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서 그렇게 거지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주님이 아유 모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냥 어서 천국 들어오너라 그렇게 안 해요. 그 경건의 모양이 있는 바로 그 부자를 하나님은 음부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음부와 낙원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보고는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딱 떠난 다음에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은 끝났어. 육신은 다 썩었어. 육신은 다 죽었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 영이 어디 소속이냐. 근데 하나님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침을 당한 거예요.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아버지여 아버지여 말을 해도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래 지금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 형, 동생, 누나 이렇게 다 있지만 이 세상을 딱 떠났을 때 그의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그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 가서 아고 내가 동생이었잖아, 내가 언니였잖아 말을 해도 육체가 있을 때지만 육체의 세계가 아니야. 세상을 딱 떠나면 육체와는 상관이 없어.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렇게도 자기가 그 아버지라고 막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그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그 부자가? 당연히 다녔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사가 바로 예배인데 이 부자가 예배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겠죠. 그래서 소도 갖다 바치고 부자니까 양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했겠죠. 가족들 것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를
기억도 안 하는 거야. 생각도. 그를 불쌍히 여긴 마음도 없어.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슨 능력? 경건의 능력. 그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불쌍히 여겨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 불쌍히 여길 줄을 몰라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이 부자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높여주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자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 아이고 저 가난한 저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구나. 그를 생각하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파티, 잔치 막 다니긴 해도 즐겁게 살아도 그 자기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동생들 5 있는 동은 다 똑같았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다 이곳으로 오게 생겼구나. 이렇게 애통을 해요. 그건 말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무슨 일을 아주 이를 갈면서 미워해. 응? 아주 미워서 죽겠어.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 그래 경건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주 미워하고 그런다면 그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나 자신을 파헤쳐 봐야 돼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싹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외면을 한 것이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고 그 만나면은 뭐 꼬장꼬장 하니까 그렇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살게 하시면 나도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기회입니다. 얘가 어린애가 뭘 알겠어. 어린애니까 그렇지. 아니요. 어린애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애가요 탁 넘어져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장난감 때문에 넘어지고 이 장난감 이거 나쁜 놈. 이 장난감 나쁜 놈이네. 그치? 너를 아프게 했지? 너 아야 했지? 이 장난감 나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거야. 그거는 그 아이를 그 경건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키워줘야 돼요. 너도 아프지? 얘도 아프겠다. 응? 얘도 쎄쎄해줘. 얘도 호해주자.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자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주 어렵게 했던 그 아이를 같이 욕을 해가면서 하면 이 아이는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나를 어렵게 했으면 그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고 욕을 해도 되고 온 가족이 같이 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아니야. 그거는 경건의 능력 자체를 아이에게서 완전히 생기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이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그 경건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끄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렇게 갖다 주면 거기에 그냥 펄럭펄럭 넘어가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의 생각을 제압해버려요.
마귀의 생각을 딱 물리쳐요.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딱 물리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하나님 내가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 돈 더 주세요. 하나님 장난감 더 주세요. 하나님 쟤는 시험도 못 보게 하시고 나이가 더 잘 보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에 그 육신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미움이 막 올라오고 또는 죄의 욕구가 올라오고 그럴 때 하나님 이걸 통제해 주세요.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이제 민호처럼 저렇게 어린아이 그리고 조금 이제 더 자랐어. 그 이제 애들이 그러면 게임을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또래 놀이로서도 또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절제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우리 애는 욕 안 할걸? 그거는 부모님들이 욕 안 했으면 좋겠다. 설마 우리 애가 욕하겠어? 집에서 욕하는 걸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러나 애들은 부모가 가르쳐줬으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뭐 초등학교에서 공학년만 되면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아주 뭐 유창하게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건 아예 경건의 모양도 없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 지금은 학교 가면 크리스찬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참 사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교도소 선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정형숙 씨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누구죠? 고유정 씨 같이 있고 고유정 씨가 또 이제 거기도 같이 있는 몇 명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같이 믿고 성경 통독을 계속 같이 하고 이번에도 시편을 7번을 읽었다고 해요. 시편만 반복해서 7번 읽자. 시편만 7번 읽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아주 믿음 생활을 참 최선을 다하는데 방을 옮기는데 전방 때문에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같이 방을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에서 고유정을 어느 방에 넣을 수가 없어. 하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영숙 씨가 믿음의 사람으로 붙여주는 사람을 잘 안정시키고 이렇게 믿음으로 다 계속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영숙 씨 방으로 다 넣어준 거예요. 고유정 씨를. 근데 너 처음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더니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아주 하루 종일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용조용하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뭐 형무소에 있는데 무슨 그렇게 경건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은 경건의 그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이래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도 이런 정말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인정하거든요. 언제 북한이 이렇게 해서 막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휴전, 잠깐 스톱한 상태예요. 언제라도 발발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별 탈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느 때까지 이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고, 경건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기회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기회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예요. 어느 때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 이태리나 무슨 뭐 다른 나라들 그 홍수가 져가지고 차들이 막 이것뿐 아니라 뭐 더해요. 심각해요. 근데 하도 막 복잡하게 막 날짜 막 섞여 있길래 그거 하지 말고 이걸로 이렇게 했는데,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속에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을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주 앞에 구하면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시다.